여러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네. 그런 거 왜 보시나요? 재밌으니까요. 그러면 그 임재범이란 가수가 부른 여러분이란 노래 들어보셨겠네요? 한국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노래, 그 사람의 그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슬픔이 가득 담겨있는 그 눈빛에 한국 온 국민이 울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보면 참 하나의 사건입니다. 물론 비즈니스지요. 비즈니스고 매스미디어의 힘입니다. 그러나 한 가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노래 하나가 온 국민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아주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의 예를 들었지만 굳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혼신을 다해 노래하는 가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가수는 노래로 말하는구나. 가수는 노래로 인생을 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가수는 노래로 말합니다. 가수는 노래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고상한 인격까지 갖추어 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가수들에게 너희 고상한 인격까지 갖춰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수는 노래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 가수들의 훌륭한 그 감동적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목사의 직업병일 수도 있고 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수는 저렇게 노래로 말하는데, 가수는 저렇게 노래로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데 그럼 목사는 무엇으로 말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뭘로 말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무엇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목회자에게는 몹시 힘든 일입니다. 너무도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목회자로 살고자 한다면 평생을 지고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게 기도와 목회, 설교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만 잘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도 한 3년 정도 하다 보면 설교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요령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좀 세상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교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저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합니까?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설교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분명히 실패한 설교인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설교자요, 실패한 목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기도로, 말씀 선포로,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삶으로, 즉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눈물로 하는 것이고, 무릎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는 것이고, 인내로 하는 것이고, 끝없는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인들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랑을 주고 교인들이 기도해 주지 않을 때 목회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가수는 노래로 보여줍니다. 목회자는 기도로,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 여러분은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가수다,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삶으로 말하면 됩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로 산다는 것이 쉽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특별히 이민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목사이지만 조금은 압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이 이민 삶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들이 적게 간 길이고 비록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이 진리임을 알아서 내가 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본인이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목사인 저도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삶으로 무엇을 말하면 됩니까? 여러분, 삶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십계명의 일부만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십계명 10개의 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613개나 되는 율법의 계명을 다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십계명의 몇 개만 인용한 겁니다. 248개 조항에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는 조항, 365개 조항에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써놓고 이 모든 조항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십계명의 일부만 써놓고 이 모든 것이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613개나 되는 그 많은 율법의 모든 조항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랑하는 삶만 이루어낼 수 있다면, 사랑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613개의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랑,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말에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사랑만 있다면 그것으로 다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녀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외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 그거 한 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단언한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몇 개라고요? 613개. 613개나 되는 율법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사랑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새 계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 무슨 명령 한 가지 하셨습니까? 딱 하나, 사랑. 사랑 하나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의 제자됨의 징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수는 뭐로 말합니까?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됩니다. 가수가 나와서 노래 잘못해서 막 불안하면 듣는 우리가 더 불안합니다. 저 사람 왜 나왔나? 가수는 노래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말해야 됩니다.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 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요구를 알고 여러분의 기도를 알고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고민만 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몫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일만 보여주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누구에게 더 유익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그래서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가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리스도인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지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말합니다. 무슨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그 일에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외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진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한 식구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명령, 사랑하라는 그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외치며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교회도 뒤처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평강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부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